제가 교회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중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탄절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고 또 메시지에 의해서 2부 순서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 순서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우리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성탄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는가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은 어떻게 알려졌는가? 큰 별빛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동방박사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시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던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 중에 있었던 시몬에게 성탄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처럼 기도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첫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성탄 소식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성탄 소식이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졌을까? 별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도 아니었고 성전에 있었던 시몬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방박사나 시몬과 달리 목자들에게는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하고 낮은,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나
가장 변두리에서 살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성탄 계시가 표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시몬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변두리에 어둡게 살아가던 목자들,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인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소식인가? 그것은 이 땅에 이미 입을 것,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다지 필요치 않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은 그렇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돈이 많고 여러 가지로 흥청망청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탄 소식은 차라리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행사로 지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의미가 있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혹은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도 성탄 소식이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많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 이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삶의 변두리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소식은 들의 목자들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 좌절이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절망과 좌절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삶이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막연히 살아가는 그런 절망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은 의미 있고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는데 메시아 아기인 예수님과 보통 아기들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난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가 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표적으로 구유를 사용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구유가 강도지어져서 누가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는 세메이온 그리스 말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면 구유의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유는 너희에게 확실한 표적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유가 무엇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분의 책들을 읽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주석을 보면요, 구유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좀 제가 안 보이는데, 이는 예비적 경고이다 떠 있습니까? 제가 좀 잘 안 보이는 떠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구유를, F.F. 브루스가 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배적 경고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외양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를 첫 번째는 예비적 경고이고 두 번째는 부딪히는 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브루스 박사는 세상에 부유한 자나 왕가에서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황금 침대에 누웠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최고 아름다운 침대에 누웠을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어디에 누웠는가? 짐승들이 꼴을 먹는, 또 소와 말이 꼴을 먹는 마곡간의 구유에 누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비적인 경고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예비적인 경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예비적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다. 부딪히는 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 날라와서 부딪히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따를 수 없는 어떤 가치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유의 아이가 누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배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의 아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초라함 때문에 우리는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전조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말이 안 돼.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왕이신 것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하며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그분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살해를 당하신다는 그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만일 왕이거든 이라며 사탄이 조롱하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을 수 있느냐? 더 나아가 만일 네가 정말 신이라면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의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래서 브루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구유에 놓여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고 부딪히는 돌이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적인 전조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생각해 보면 오래된 미래, 여러분 오래된 미래가 말이 됩니까? 근데 낮아지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모순이고 헛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로마인들이 거부했던, 헬라인들이 거부했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시작은 낮추심. 그래서 낮추심으로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사도 바울의 설명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아기로의 탄생은 그의 낮아지심,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비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하, 스스로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상징이요 낮아지심의 출발이 그분의 탄생인데 특별히 그분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가 메시아 표적이라고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구유는 하나님의 극심한 비하, 낮아지심 중에 낮아짐, 가장 천한 자리로 오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브루스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의 말처럼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초라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평생 나무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아마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구유를 다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나무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그래서 구유에서 십자가로의 삶입니다. 여기서 구유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낮아짐, 비참함, 가난함을 보여줍니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주의 시작을 비하로 특정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므로 땅 위의 명예가 허무한 것임을 보여주셨다. 가난을 성화시킨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가난, 그리스도의 가난을 드러내 보이시고 가난이 불편한 것인지는 몰라도 가난이 결코 영광스럽지 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가난은 때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즉 가난을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의 의미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을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가난을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극한 가난이 꼭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다른 가난의 의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가난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난함의 비참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난함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난함에 대한 체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임한 가난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척경이고 하나님이 가난을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의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유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살피며 또 돌아보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구유와 십자가 사이에 구유도 상징이고 표적입니다. 십자가도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유라는 상징과 십자가라의 상징이 그 중간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죄를 정화시키는 예식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당시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을 전혀 이유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루심,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완성된다고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정화시키는 대속의 세례를 스스로 받기로 결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받기를 결심하신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로 죄를 씻는 그 보혈의 세례, 구속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내다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결심을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으시며 행하신 것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분명히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답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답답해 하시고 간절히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던 자신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내다보는 행위였습니다. 구유가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라면 말 구유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를 가져와서 그 세례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연합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주석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그 세례는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세례가 죄를 정화시키는 십자가의 세례를 미리 내다보는 사건이고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이것을 행하셨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실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로 작정하고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보실 때였습니다.
크게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가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보는 상징적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구유는 예수님의 세례와 동등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유는 성도의 삶의 표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을 그 삶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고, 소년 시절은 목수로서 보내셨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일찍 소천했기 때문에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목수를 이어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가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탄식을 하실 정도로 주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가난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가난이 마을 구유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로 향할 때까지 한결같은 메시아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이 가난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가난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가난을 우리 표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아야 할 배지를 굳이 단다면 십자가 배지지만 삶의 양식은 바로 가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아서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덜 쓰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가지 못했지만 연탄 몽사를 12월 달에 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에게 있는 쓰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누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나눔으로서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표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발적 나눔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아침 성탄을 맞아 우리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에 성령을 받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그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나바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 가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고, 때로는 선교사가 되었고, 때로는 구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 가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한 가난, 세상에서 보면 거지가 되어서 살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분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절제하고 절약하고 덜 먹고 덜 쓰고 그것으로 이웃을 위해 내어놓기 시작할 때 양에 상관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의 구유 표적을 우리의 표적으로 삼고 가난에 동참하는 귀한 신앙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폭넓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 나눔에 끊임없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구유는 십자가의 상징이고 세례와 더불어 십자가를 향하며 구유는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구유는 가난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구유가 보여준 그 삶의 표적에 동참하는 한 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구유와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의 표적이 자발적 가난함이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수 공동체가 끊임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퉁이를 남기는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하향성을 지향함을 통하여 가난함이, 자발적 가난함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표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그 삶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